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 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웅장한 예언을 남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탐구로 함께 떠나보시죠. 뿅! 자, 성경인물 탐구 29번째 시간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독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왕족 출신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의 형제였죠. 그러니까 왕의 조카가 되고요. 그 역시 귀족 혹은 왕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족은 유대 산지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도시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아내도 선지자의 아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여자 선지자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자 선지자랑 결혼하여서 마할살렐 하스바스와 같은 예언적 이름을 가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아직 인지가 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예언적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온 가족이 예언적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예언자의 가족이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배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비평가 혹은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질책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이 문헌이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겠죠.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간결하며 독창적인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즐겨 인용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품성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의 비교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문헌에 보면 모세의 바로 뒤를 잇는 선지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모세를 이미 뛰어넘은 선지자다라는 표현들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10개의 계명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규율과 정치적인 체계를 잡았는데 이사야는 6계명, 최후에는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원리들을 설명하였어요. 자, 6계명은 이렇습니다. 정직한 거래, 진실된 말, 불법 이익을 금지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폭력을 금지하며 악한 일을 경멸하자. 이것이 이사야의 6계였습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너무 많이 만들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스럽고요. 또 너무 간단하면은 그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권력이 이제 문서로 남는 건데 이 문서로 남아지는 권력이 나중에는 이 왕이나 권력보다 더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예를 들어 입헌공화정이다 그러면 헌법에 입각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이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되는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제공한 사람이었고 이사야도 이런 법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사야의 지위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사야 내에서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과 자비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justice, 공의도 될 수 있고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올바름, 도덕적인 올바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charity, 자선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같은 것 혹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공동체가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적 공의, 절차적 정의, 또 기회의 균등 이런 것들이 정의,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낙오된 사람들 혹은 재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 이 두 가지가 사회와 종교를 지탱하는 규율이며 전통이라는 것이 이사야의 기별이었습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이사야가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나무에 몸을 숨겼는데 그 나무 통째로 톱질하여 잘라버리는 아주 잔혹한 사형 명령을 내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왕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가?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거기다가 정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나 귀족들이 이사야의 기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살아서 본 자는 없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므낫세 왕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은 참람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처형해야 된다라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왕과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반대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자 도망을 가게 되고요. 여기서 어떤 데는 이 백향목이 자기의 껍질을 벌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숨겨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속이 빈 백향목을 발견해서 이사야가 거기로 숨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나무에 몸을 숨겼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랬는데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옷자락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 사냥꾼들이 또 군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무에 숨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므낫세 왕은 또 굉장히 영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라 라고 자기가 말하면 안 되니까 저기 있는 저 나무를 썰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정적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선지자 하면은 종교적인 역할만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소위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어떤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만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선도하는 종교인의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부패해 갈 때 종교인들이 본인들의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와 종교를 예전처럼 통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고 정치는 정치인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이사야가 취한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글을 남기고 또 새로운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은 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종교인이지만 함께 희생하고 함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